31절부터 37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 시간적 순서대로 꼭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출정식, 사역의 출정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바로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러 왔음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그쪽에서 배척을 받고 이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귀신이 그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마귀 귀신을 마귀와 귀신이라는 것 자체를 꼭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멸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오셔서도. 그리고 이 땅이라는 자체가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을 멸하는 날은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 천국 지옥으로 갈 때 그때 사실은 마귀를 멸하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 일을 궁극적으로 말씀하면은 마치 이것은 그 예수님 마태 5장에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은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결과적으로 볼 때 율법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을 준다기보다도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된다고 했어요. 율법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가는, 물론 마귀와 율법과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이 마귀가 이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데 율법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죄를 짓게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로마 8장에. 그래서 물론 성격은 전혀 다르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마치 이 율법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폐해지지만 그러나 또 율법은 예수님이 폐하지 않는다고 했죠. 율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죠. 율법은 그대로 있어. 율법에서 자유라는 길은 율법이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 율법의 일에서 정확히 말하면 율법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 또 마귀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귀신 마귀를 귀신이란 존재 자체 마귀란 존재 자체 귀신이란 존재 자체를 주님 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둔다고요. 다만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침묵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늘도 귀신을 내쫓지만 귀신이 내쫓다고 멸하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의 안에서만 나가는 거지 다른 어디가 또 뭔 활동을 한다고요. 그죠?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마귀라는 존재 자체를 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 마귀와 귀신의 일을 멸하는 거죠. 일을.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잠잠하고 대꾸를 안 하죠. 내가 널 멸하러 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마귀란 존재, 귀신이란 존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는 존재지만 마귀와 귀신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야,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 사람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질문을 육을 가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는 악과 죄와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냐? 이런 질문들을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악한 것 이거 왜 내버려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결국 이걸 통해서 이런 환경들조차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죠. 왜? 사람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을 믿을까요? 죄된 범죄 아닌가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안 먹어져요. 이생의 자랑대로 이 죄의 몸 상태에서 자기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뜻대로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한 바가 있는데 목적한 바는 이 땅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궁극적으로는 이 땅조차도 다 멸하고 마지막 날에 마귀와 귀신도 다 어둠의 무저강의 지옥의 불못에 던져버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구하고 갈망하겠냐 이거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예를 들자면 저희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한 번의 순간에 이 복음 안에 연합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로 왔던 모든 것도 뭐예요? 귀신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한 거지만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겠지만 교회로 이끌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목적으로 놓고 본다면 다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보여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공평하심이 궁극적으로 언제 드러나느냐?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공평은. 진짜 이 땅의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이 땅값만 보니까 이 땅값만 보니까 이 땅만 전부로 하면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죠. 제일 불공평하고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15장 19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뿌리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우리의 이 기준으로 본다면 어쨌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멸할 거예요. 멸하는 것도 어떻게 멸할까? 마귀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지옥불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옛날에 상상하기를 지옥에 가면은 막 마귀가 막 올지로 아니 마귀도 지옥이 심판받는 것이니까 마귀하고 귀신도 심판받는 것이 지옥이라니까요. 같이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왼편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배하신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마귀가 지팔자나 그 마귀나 귀신이나 그 마귀 귀신에게 복종했던 그 사람들 그 영들이죠. 나중에 혼들 심판받는 바죠. 같은 운명이에요. 같은 운명. 무슨 마귀가 와가지고 찔르고 그러냐고요. 마귀도 심판받는 곳인데 지옥이 귀신도 심판받는 곳인데 사실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멸한다면은 예수님 하나님 멸한다면 마지막 그겁니다. 그 모양이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죠. 멸망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없어지는 사람도 차라리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무가 돼 버리면 그냥 뭐 한번 눈 딱 감고 우리가 하루를 막 열심히 하려가도 딱 잠자면 죽은 것도 아닌데 잠자는데도 그냥 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냥 자잖아요. 그냥 그렇게 없어진다면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 요한이 요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목적이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씨를 만든 씨를, 생명의 씨를 주는 겁니다. 씨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장 8절 9절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9절에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합니까? 이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은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거잖아요. 범죄하게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거.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그 마귀의 일이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어떻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느냐? 요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어요.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 표현을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았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마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마귀의 일을 멸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므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을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나오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이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이나 귀신 쫓고 이게 마귀를 멸하는, 물론 큰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마귀 귀신의 일을 멸하는 어떤 한 부분에 속하죠. 그러나 그거는 또 들어온다고요. 그거 쫓아내봤자 이 사람 안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악하고 없는 자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 이 영어 성경에는 진짜 마귀하고, 이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귀신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할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귀신과 마귀라는 존재가 다른데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나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또 데이블, 데이블을 돼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귀신인데 같이 똑같이 데이블을 나왔어요. 데이블. 근데 헬라는 보니까 좀 다르게 나왔어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 뭐 이렇게 나왔고, 여기 이 귀신은 여기는 다이모니안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근데 또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더러운 영, 그건 그냥 뭐 에이블 스피릿, 악한 영이라고 이렇게 나왔다. 이게 뭐 많은 면에서 그게 또
그 귀신이란 그 용어로 쓰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란 존재는 하나니까. 근데 어쨌든 뭐 마귀가 하는 일이나 귀신이 마귀의 일을 그거 하는 게 귀신입니까? 마귀가 뭐 직접 와서 뭐 일일이 뭐 하나님이 와서 뭐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로 봐도 돼요. 귀신의 일이나 마귀의 일이나 하는 일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마귀를 멸한다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악한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 나와가지고 두루 다니다가 쉴 곳을 찾다가 물이 없는 것. 물이 없는 것은 성경에 물이라는 것이 여러 의미로 포함되죠. 물은 뭐 성령도 의미하고, 뭐 성령이라고 해도 괜찮고, 물 없는 것을 귀신 찾아내죠. 그리고 물은 또 세례니까 할례받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귀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령이 없는 거.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이 됩니다. 그냥 성령 체험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약속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음에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물은, 그래서 성경에서 참 그 물이라는 그 단어 속에 물이라는 것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하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성령을 물로 표현하죠.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생수에도. 그러나 또 물이라는 것은 할례, 세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 귀신은, 마귀는 어디에서 쉬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고.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이전에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아도. 제자들은 거듭나지 않았죠? 오순절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제자들은. 그러나 심지어 가는 유다에게조차도 주님은 권능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거듭남이 없이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오순절을 지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구약 오순절에서 율법이 폐진시되지만 율법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오기까지는 똑같은 거면 똑같은 그게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이 귀신이 물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있던 곳으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악한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없는 시대예요. 요나의 표적. 그 오직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귀신을 멸하러 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귀신을 멸합니까? 오직 복음을 통해서 멸하는,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갈라디아 3장 2장 20절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삶 속에 마귀의 일이, 귀신의 일이 사라지죠.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멸하는 방법이에요. 귀신의 일은, 마귀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징적인 거지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고 초기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그에게 임한다고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마귀의 일이, 죄의 일이 멸해졌어도 여전히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여전히 또 틈을 노리고 있다고요. 틈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약속 안에 행할 때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 때만 이 주님이 일하심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땅에 마귀, 귀신을 멸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멸하고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써.
진리로서 오늘 이 한날도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